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우리 슬로건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이기는 사람들,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그의 삶을 보면 그 꿈을 이루고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유혹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공의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때 찾아오는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와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들, 또 교회를 잘 이끌던 분들, 세상에서 어떤 단체를 잘 이끌던 분들이 한순간에 도덕적인 유혹의 문제에 걸려서 이제는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찬장에는요, 금 같은 사람들도 있고 화려하고 굉장히 능력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시님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아주 혈통이 좋은 사람,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찬장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깨끗함으로 자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그의 삶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해요. 먼저 유혹이 언제 요셉의 삶의 문을 두드렸는가, 이걸 보면 우리 삶에 언제 유혹이 오는가를 우리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권세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도 그때에 함께 요셉에게 유혹을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 재산을 준 거예요.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권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권세와 재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두를 때, 바로 그때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힘들 때 여러분 신앙 안 좋았던 사람 사실 없어요, 그죠?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 돌봐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랬잖아요. 한국에 고3 치고 믿음 안 좋은 수험생들이 없습니다. 다 기도하고요. 엄마들도 다 그때는 믿음이 좋아집니다. 막 수능 한 달 앞두고는 특별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혹은 성공할 때 온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때부터 싸움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걱정 없이 살 만큼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때 응답을 받았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때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유혹은 요셉의 어떤 부분을 통해 들어왔는가? 그의 장점을 통해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은 요셉은 그런 권세와 재물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형용사 2번을 써서 아름답다고 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손에 꼽혀요. 바로 요셉의 엄마 누구죠? 예, 레이첼, 라헬이 바로 그런 형용사 2번으로 예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의 아버지 쪽도 다 혈통이 예뻐요. 그죠? 사레도 미인이라고 그랬고 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들에게 빼앗길까 봐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인 집안에 거기다가 또 엄마가 절세 미인이니까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능력 있죠, 잘생기죠. 2번을 표현합니다. Joseph was handsome in form. 아주 그 폼이 저처럼 밸런스가 좋았나 봐요. 균형이. 너무 크게 웃으셨잖아요 지금. And appearance. 아주 외모가 멋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표현을 또 누구 쓰냐면 다윗을 쓰거든요. 그가 아담하고 준수했다라 그랬어요. 하여튼 굉장히 미남이에요. 미남이니까 일 잘하죠, 능력 있죠, 인정받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그 장점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점들을 자꾸 겸손하게 가리고 감추고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드러내지 말 것입니다. 겸손하게. 재물이 많은 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학식이 많은 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영감이 충만하다고 믿는 자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분들을 자꾸 겸손하게 쳐야 할 것입니다. 감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라고 감춰주소서.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잠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에 우리 교회를 감춰주세요. 하나님의 옷자락에 저를 감춰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드러나게 해주세요. 어디 방송에도 나가게 해주세요. 어디 인터뷰에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제목이 빨리 뜨게 해주세요. 예, 솔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한번 얻어맞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감춰주십시오. 우리 샘물교회가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막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튼실하게 내실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다는 그곳에 반드시 마귀가 덫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모습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것도 재밌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는 눈짓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자기만 볼 수 있는 추파를 던졌겠죠?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아는 체도 안 하니까 이제 말로 동침하자 하고 청했습니다. Lie with me. 나와 함께 눕자.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아주 원색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딱 2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뭐라 그러죠? Day after day. 날마다 리핏해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양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내가 그런 유혹은 이겨봤어. 내가 예전에 그런 연약하면은 면역이 돼 있어. 아닙니다. 유혹은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다시 리핏해서 우리의 약점을 겨누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래도 요셉이 꿈쩍하지 않자 드디어 은밀하게 아무도 없을 때 11절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의 옷자락을 잡더라는 것이죠. 은밀한 싸움인 것이죠. 유혹은 은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언제부터면 우리가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은
컴퓨터에서, 미디어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이 바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무너졌나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싸움에서 넘어졌습니다. 삼손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역을 하는 듯 했지만 개인적인 경건은 엉망이었어요. 사사기에서 그가 한 번도 기도했다는 표현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저가 맷돌을 돌리며 이제 볼거리가 되어서 끌려나갔을 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개인적인 예배가 없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은 있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어땠죠? 공적인 사역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베드로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여기 있는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때는 아주 사기가 충만했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그가 혼자 남았을 때 어떤 계집아이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예수와 한 패지 라고 했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적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광야에서 은밀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는 가장 강한 공격이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밀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항상 주의 동지들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혹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겼나요? 보니까 유혹을 향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잘라서 거절합니다. No! 라고 말했어요. 예, 아주 단호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모님 어떻게 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들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No!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학대를 하나요? 외로우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No! 심지어는 10절을 보면 듣지 아니하여,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눈앞에서 그 유혹의 거리를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 횡령, 모함, 남욕하는 자리 다 어떤 것이죠? 나도 공모자예요. 내가 그 자리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귀 가려워하고 듣고 싶어하고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NO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에게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욕하지 마세요.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해도 좋을 것을 말하세요. 우리 시편 1편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듣게 되면 거기 서 있게 돼요. 서 있게 되면 앉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NO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악습관을 버리는 첫 번째 길은 나쁜 큐를 자꾸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소다를 보이지 않는 곳을 다 치우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방법이지만 지혜로운 것이죠. 저도 그래요. 가스스테이션에서 들어가서 뭘 사게 되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봐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열하는 기술이요, 항상 아이들 눈높이에는 애들이 사고 싶은 거를 진열해 놓고요, 항상 코카콜라 같은 것들은 힘이 있는 제품들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보여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 요셉은 지혜롭습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이들이 자꾸 미디어의 유혹에 빠진다면 미디어를 아예 방에서 거실로 옮겨놓는 것이, 그거 하나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큐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지혜롭습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질 않고 도망칩니다. 그렇죠? 이제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럴 때 요셉은 12절, 옷을 버려두고, 하여튼 요셉은 옷과 걸친 얘기가 많아요. 그죠? 예. 옷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옷 때문에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옷을 벗어 던지고, 영어로 보면 fled라고 돼 있어요. And got out of the house. 아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flee라는 단어는요, 아주 도망치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유혹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음란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간교해서 우리의 약점, 그 시대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허기지고 목마를 때 그때 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방법을 다 파악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유혹에 실패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14절에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만드는도다.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자기가 유혹하다 안 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했는데 먼저 종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희롱했습니까? 딱 패를 갈라버리죠.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17절에는 그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간하려고 했다.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냥 불을 지피고 미움을 불사오르게 하고 요셉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이 지혜를 누가 당할 겁니까? 거기다 연기하죠.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의 관계는 이렇게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을 만날 때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클럽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나의 영성을 여기서 시험해 보리라 하는 것은,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나는 여기서 거룩을 드러내리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는데요,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이는 유혹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9절,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는 죄를, 유혹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아까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반대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아담,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아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꿨고,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선수예요. 인류의 대표 선수. 그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3번의 시험을 겪으시는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인간이 진 싸움을 예수님이 오셔서 역전승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뚝 떨어져서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야. 그럼 너를 얼마나 인정하겠냐, 존경하겠냐. 명예죠, 시선, 관심.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세 가지가 다 다른 시험 같지만 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보기 좋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시험을 다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당신에게 행하여가 아니라, 보디발에게 행하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 죄를 행하겠느냐. 보기 좋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자 요셉에게 참 성공이 옵니다. 가만요. 요셉이 성공했다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이겼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쾌락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진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 아내의 비호를 쭉 받으면서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엔 즉각적으로 죄책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끊어졌을 것입니다. 보디발을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의 의리를 저버렸잖아요. 결국 보디발이 알게 되었을 경우 다 들통나겠죠. 이런 것들은 사형을 면치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고자질을 해서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내려지는 형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이 이를 살려줄까?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선한 마음과 아내의 그런 불성실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요, 보디발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가 안 적혀 있어요. 또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고육지책이죠. 가정의 명예는 세우고, 그리고 요셉은 벌한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았어요.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정분이 나고 그리고 페어가 진행됐다면 아마 정말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영혼은 이런저런 경우로 피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찌들었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6장 26절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덥석 무는 순간 떡 하나 남고 다 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우리 모든 부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아무리 힘든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시고 또 아내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의 아내의 사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하고도 내가 사는데 내가 무슨 일이든 견디지 못하겠나? 지금까지 이런 여자와도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이기지 못하겠나? 또 우리 아내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 남자를 길들여 왔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은 못하겠는가? 피곤하대요.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요셉은 성공의 기회를 놓아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교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보디발 집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참 잘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 성공적인 이 세상의 성공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요셉은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은 다음 교실로 진급한 겁니다. 파이널 이그잼을 잘 치르고 다음 교실로 올라간 거예요. 진급한 거예요. 프로모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교실에는 정치 수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애굽의 모든 길고 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애굽의 정치를 가르쳐줄 참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요셉이 그런 훈련을 받고 앞으로 뛰어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런 작은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의 마지막 순간에 유혹이라는 파이널 이그잼을 배치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기 좋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 가더라도, 당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그런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혹시 보디발이 그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성공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기 좋게 합격한 겁니다. 절대 억울한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참 성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여러분, 성적인 유혹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입술의 유혹이 있어요. 악한 입술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무튼 나는 남 욕하는 게 너무 좋아. 유혹이, 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임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 많이 보잖아요, 보도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내가 보았고 인정하고 눈 감아준 것은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죄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죄의 자리를 도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은밀한 싸움을 이기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바뀌죠? 그 은밀한 장소가, 사단이 시험하던 장소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하더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유혹이 오는 장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장소를 기도하는 장소로, 유혹의 장소를 전도하는 장소로, 부정적인 말 했던 장소를 남을 세워주는 말하는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먼저 이 고통을 아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세상의 유혹에는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유혹에 우리는 서로 장담할 수 없어요.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연약해요. 그 천하의 다윗도 한순간에 그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김과 승리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몸소 모든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힘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공의 때에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이 우리 샘물교회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빛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